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357쪽에 있습니다. 신약 357쪽 4장 7절 4장 12절입니다. 12절 357쪽에 있어요.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글씨를 글수를 찔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아멘. 아멘. 네, 4절 12절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자리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을 또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임에 정말 너무나 귀한 발걸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빠졌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이 히브리서 지금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일단 히브리서에 관해서 우리가 기록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자고 하면 AD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정확한 저자는 모릅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13장까지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건 정말 바울이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잠깐만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확한 저자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옛날에 그 구약 그 율법을 믿는 구약을 믿던 그 유대교를 믿던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개종해서 열심히 믿다가 보니까 박해와 핍박 그 어려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또 힘들어서 야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우리 다시 우리 유대교랑 믿자. 우리가 뭐 다시 기독교 믿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시 옛날 우리 믿었던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서 이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면 천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돕는 자다 그래서 돕는 자,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그 존재에 대해서 천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크시고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멜기세덱의 그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제물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자는 말씀을 읽고 자기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죄인이 의인의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적을 두었던 그런 마음을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깨달음이 또 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찌르면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나의 자아와 숨은 동기까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은 보면은 이 날선 어떤 검은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 정말 쪼개고 찌르고 분리하고 정확하게 가른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인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러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의도까지 드러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비추고 찔러서 회개하고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생명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제가 정말 감사하고 펑펑 울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잘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또 여호수아 말씀에는 또 어때요? 제가 막 연약해질 때, 두려움만 가득할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힘든 일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갖다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읽지 않으면 생명 되시는 그 에너지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씀,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편지이면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르게 가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삐뚤어진 갈 때는 올바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그런 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염려가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염려 없는 게 없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 직장 때문에 염려, 또 재정의 염려, 또 건강의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끊임없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기뻐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직장 일로 지금 직장이 잘못돼서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쁜 그런 딸이 될까요? 그런 아들이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제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주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다윗은 항상 주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내가 이 아말렉과 전투를 싸울까요? 블레셋과 제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꼭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그러면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고 살아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감사하면서 읽으시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그러기도 빠뜨리고 그냥 읽으면 또 읽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냥 막 너무 귀한 말씀으로 막 정말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는 어떤 일반인 책을 읽으면 한 10번 정도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10번 정도 읽으면 그때 내가 읽었던 거잖아. 그때도 읽었네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5년 전에 읽었을 때하고 또 다르고 3년 전에 읽었을 때하고 또 다르고 어제 읽었을 때하고 틀리고 오늘 읽었을 때하고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그때마다 새롭게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어제 다르고 느낌이 오늘 또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너희 안에 그것이 온전히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해라.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을 만들고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런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주님이 안 주신대요. 의심하는 자는 주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펴놓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라고 하면 그거 펴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말씀 읽고 주님 뜻대로 지금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거절도 하십니다.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안 들어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삶을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그거보다도 더 좋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정말 작은 돈으로 7천만 원대 집을 샀던 것이 나중에 10억 5천 받아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개발하는 땅을 만들어줘갖고 돈을 또 많이 받게 했잖아요. 그 시골에는 땅값이 되게 싸거든요. 몇 푼 안 되는 게 나중에 10억 5천 받고 나와서 엄청나잖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또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이제 한 2016년도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2022년도에 제가 이제 안수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또 우리 나연미 목사님을 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또 나연미 목사님은 제가 힘들 때 저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저를 격려해 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나는 아니야, 난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줘요. 그리고 또 내가 워십을 하면 목사님 워십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전 잘 못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저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 예쁜 마음이 그 나연미 목사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그러냐면 제가 이제 워십을 지금 못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도 있지만 글쎄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다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또 가정력이 또 다리가 좀 약해요. 다리가 약하고 무릎이 관절이 또 있고 이러는 그런 가정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른쪽 그 다리에 그 퇴행성 관절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조금 시큰거리고 불편해요. 앉아 있거나 이럴 때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건 없는데 뻐근한 그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워십은 제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제가 하나님께서 또 워십을 통해서 너무 워십 쪽에서 연습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읽는 것 조금 부족했고 기도하는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가 또 다음 시즌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또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부흥 강사로 하나님을 쓰신다고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잖아요. 제가 뭘 할 줄 압니까? 이제 햇병아리 그런 그 여성인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나를 크게 들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서 워십하는 것은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워십하는 거 뭐 요양원 사역이라든가 구치소 사역 또 다른 그 집회 사역 이런 걸 다 어디서 와서 해달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러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거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서 이제 오늘 말씀을 뭘 할까 이 말씀을 하다가 히브리서를 다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어디 보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무릎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이런 말씀도 여기 있었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읽다가 그 말씀이 나와갖고 저도 참 놀랐거든요. 연약한 무릎을 여기 있네요. 12장에 있네요. 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나중에 고쳐주신다는 말씀까지 나온 거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1.1획도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저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들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낙심되고 힘들 때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할 때 예수님은 바깥에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이야 나양미 문 좀 열어봐. 서성자 문 좀 열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문을 안 열고 그냥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영권, 인권, 물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그 모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잖아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무기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력 있게 역사하셔서 영적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실 이에게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가끔 찾아서 읽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어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찬송